아무리 좋은 훈계라도요, 훈계만 계속 들으면 마음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마음이 경직되게 되죠. 또 그렇게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도 함께 해주어야지 또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면에서 바울로부터 많은 훈계를 듣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도 격려하고 또 칭찬을 합니다. 그게 이제 헌금 부분인데요. 그리스는 이제 마케도냐와 밑에 남부 지역에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가야에 고린도 교회가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먼저 헌금을 시작을 한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 모금 활동을 먼저 한 겁니다. 1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마케도냐 윗지방이죠.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 도전을 받고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먼저 헌금을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잘했다라고 바울에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격려와 칭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동료 목사님들도 우리 서로 이렇게 전도사님들도요, 서로 이렇게 잘하는 부분에서는 잘한다라고, 또 말씀을 전할 때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관계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로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참 중요하고, 또 순장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위로와 격려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좋은 점, 또 잘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열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대해 자랑하기를 아가야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이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이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만일 마케도냐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을 권면해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준비된 것이 인색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도냐 성도님들이 또 저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고 하니까 그 도전을 받고 열심히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먼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도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런 모범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저 믿음의 영적 도전을 준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런 모습을 바울이 생각을 하고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을 한 거죠. 자랑을 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도전을 주는 것은 참 유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파워웨이브를 담당하는데 제가 1년 전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전하다가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정말 바쁘겠지만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한번 해보자라고 도전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경 통독을 했을까 이제 생각이 돼서 혹시 성경 통독하는 사람 그 아이가 있을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통독을 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큰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는 좋은 성경책을 사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됐냐고 했더니 그 중학교 3학년인데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말씀을 읽는 일이 너무 즐겁대요. 그 한마디를 딱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훔치는 게 있더라고요. 말씀을 읽는 게 늘 즐겁구나, 이 친구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도 영적인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늘 즐거워서 읽는 성경. 또 그 아이의 고백을 듣고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도 또 열심을 내서 같이 가자고 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금년에는 2022년이 지나기 전에 꼭 한번 읽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성경 통독을 했다고 하면 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순장님들이나 순원들 중에서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가면 나도 한번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이 먼저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전파가 되고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동경온누리교회 새벽 기도가 굉장히 상징적인 예배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게 다운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정말 새벽 기도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된 그런 교회인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도 거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나와서 합심으로 기도를 들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마치고 저도 중보 기도를 조금 약간 오늘은 좀 길게 인도를 하고 싶은데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또 순장님들은 순모임을 너무 준비를 잘해서 은혜롭게 순모임을 가지면 옆에 있는 순장님들도 도전을 받겠죠. 저 순모임은 항상 가게 되면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순장님들도 준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서로 주고 자각을 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지만 이 헌금한 일이 주변의 교회에 영적인 도전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먼저 시작한 이 헌금 모금 활동이 고린도 교회 내부 사정 문제로 잠시 이게 지연되거나 중단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헌금을 먼저 시작했지만 중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 후에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님 중에 일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의 일부겠죠. 그 성도님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방문할 때 혹시 헌금이 1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내가 마케도냐 성도들에게 자랑했던 말이 있었는데 이게 헛소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자랑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헌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성도님들이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겠죠.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됐던 헌금 모금 활동이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먼저 바울이 디도와 또 두 형제를 먼저 보냈죠. 헌금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내부 상황을 이렇게 감안했을 때 바울 일행이 이제 도착했을 때 오히려 헌금을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하면 오히려 강요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리 준비가 돼서 헌금이 은혜롭게 모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헌금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또 순조롭게 또 인색하지 않게 모금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묵상해 볼 부분은 뭐냐면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혹시 헌금이 모아지지 않으면 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힘든 사정인데 헌금 이야기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면 어떨까? 이런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완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는 솔직히 그런 염려가 있었을 건데 바울이 이런 불안한 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대신에 고린도 성도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참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만 전달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좋은 리더십이라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상대방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불안한 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숨기고 변함없이 신뢰하는 그런 마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넉넉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또 성도님들이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오히려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이 어찌 보면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대할 때 어떤 순원들은 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원들에 대해서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주면서 기도해주면서 계속 이해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순원도 회복이 될 거예요. 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도 우리 후배들을 보게 되면은 더디고 또 때로는 실수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떤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지원해주면 그 사람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정말 기다려줘야 할 그런 대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세 자녀가 있지만 어떤 자녀는 빨리 성장을 해 성숙해요. 어떤 자녀는 굉장히 느려. 하나하나 가르쳐줘도 그 하나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더디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두고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해 주니까 자기 몫을 해내는 것 같아요. 자기 몫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또 부모님들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케어하는 순장님들이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도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심어야지 거둘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야지 거둘 게 있다. 심지도 않는데 하나님 주세요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원한다면 먼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가난하고 배고픈
굶주리는 영혼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야지, 심어야지 돌아오는 게 있다는, 거둘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나는 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심는 게 없는데, 그러면은 돌아올 게 없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헌금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을 바라보고 헌금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냥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심으면 거둘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떤 영혼들이 생각이 나거나 어떤 성도님이 생각하거나 어떤 형제가 생각이 나게 되면 조금이라도 흘려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게 있어요. 꼭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저에게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랬어요, 제가 항상. 작은 물질이라도 드리면. 그래서 물질은 그래서 흘려보낼 때 돌아오는구나. 물론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성도님들도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적 원리가요, 물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2대, 3대들을 보게 되면 축복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그러면 다 믿음의 1대, 2대에서, 전 세대에서 그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받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이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도 다 위에서 부모님 세대에서 기도를 쌓았기 때문에 받는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새벽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세상적인 복을 만을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해 주셔도 자녀들이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축복을 받아요. 뭐 세상적인 형통이나 이런 물질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영향력 있게 쓰임 받는 교육자들, 이렇게 목회자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뒤에는 기도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뒤늦게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게 되다 보니까 항상 생각되는 게 그 부분이 갈급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냐면은 일대거든요, 제가 믿음의 일대. 그러니까 믿음의 일대다 보니까 쌓인 기도가 없으니까 제가 나라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기도 중에요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정말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눈이 정말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방문을 열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랑 손을 붙잡고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뒤늦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열심히 다니는 건 아니지만 뒤늦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뭐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그 교회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겠냐? 너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믿음 생활이 짧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저를 위해서 또 기도도 잘 못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축복을 받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기도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나도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저희 이제 큰 누님이 인천 온누리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밤낮으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헌금에 관한 말씀이니까 헌금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요. 헌금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워하는 마음이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이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각자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대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진짜 돈 한 푼을 드릴 수 없는 때도 있어요. 정말 가난해서 먹는 것도 힘들어서 도저히 헌금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을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무도 예물을 바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비천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뭐 하나는 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두렵던 과부처럼 그냥 있는 거 작은 거라도 드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게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크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주일에 헌금을 이렇게 바구니를 돌리거나 그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히려 헌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헌금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필요한 만큼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만큼 다 채워지는 역사들을 매주마다 교회가 경험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자율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헌금을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체험을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오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3년 만에 저희들이 차세대 캠프를 하게 돼서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워예브 캠프도 밖에 가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어요. 근데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파워예브 친구들이 기도하고 또 특별 찬양도 준비했습니다만은 그 노력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랑으로 관심으로 많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차세대에 대한 관심, 사랑을 가지고 기도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인색하지 않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물질을 나누고 베푼 그 의인은 영원토록 남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인데요. 그 112편의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 뿔이 영광으로 높이 들릴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굶주리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그 영혼에게 베푼 것, 그 행동, 그 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게 한 것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니까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베푼 것은 기억을 못하지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품을 받게 되면은 평생 잊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분은 다 잊어버려요. 도와줬는지도 몰라요. 근데 도움을 받은 사람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은 나한테 한 거기 때문에 나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헌금이 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구제헌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되지만 하나님을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번에 지난달, 지지난날 포함해서 2번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기도회를 저희들이 했는데 성도님들께서 난민을 돕기 위해서 또 많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집도 학교도 다 무너져서 정말 우크라이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 가족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인접 국가에 있는 슬로바키아, 폴란드,
뭐 헝가리 이런 지역으로 다 들어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보니까 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정 미사일 폭격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다가 아버지랑 그 좀 아들이 가다가 아들이 폭격을 당해서 죽었더라고요. 쓰러져 있는 그 아들을 손을 붙들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게 됐는데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가난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할 수 있다면 물질로 지원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하고 기도하는 동경오늘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